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지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극대화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유일한 곳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어떤 기관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영광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며 이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됨이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직분자로, 아니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상재단에, 우리 교회가 57년의 세월 기간 동안에 참 이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피난처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진정한 교회를 세워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해야 하는지를 발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제가 나사 이야기, 그 일하는 청소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청소부는 그 청소하는 그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나사의 목적, 인간을 달에 보내고 인간을 우주에 보내는 이 우주의 프로젝트에 자기가 한 회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자신은 청소를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가 하는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거기에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졌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설거지 하나 하는 것까지도 설거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름다운 동상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공헌을 한다. 여러분, 주의 일을,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해답이요. 아무리 불신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혹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산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가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만을.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서동에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밟힐 뿐이니라. 빛의 사명,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면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지? 라고 쉽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썩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빛을 밝히고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라,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하여 서가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이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별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묵묵히 이 동네를 밝히는, 썩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썩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 보세요. 우리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전에도 한번 생각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초대교회를 무시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과 기사와 표적들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인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광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의 그 장수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초대교회 많은 불신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교회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다.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는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불신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모름지기 신령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우리 설사하는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달라진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사도들, 따라합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급장이들이었죠.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 그 믿음이 두려움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고, 질병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모든 원수도, 마귀의 시험도, 두려움도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아까 고쳤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뭐를 믿음으로요? 믿음, 이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깨끗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의 앞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을 것이다. 내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보이는 것 없고 상황은 더 어려워도 가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감고,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두 눈을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말.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 뜨면 죽을 것 같고 눈 감으면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눈을 감아요. 세상의 어떤 말에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의사들의 말에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귀를 열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인간 지식을,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것이다. 내 지식을 포기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유보하세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억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바다에도 광야에도 사막에도 샘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어떤 판단을 유보하세요.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려놔요. 그게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어버려요. 내 지식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경험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그 무디 목사님께서 그 2살짜리 아들에게, 그의 설교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2살짜리 아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탁자 높은 데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로부터 조금 띄어져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그때 아빠가,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나만 쳐다보고 뛰어내려라. 이 애가 금방 뛰어내릴 것 같다가 다시 고개를 떨어뜨린 지, 아빠 무서워요. 원리야, 내가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아빠가 너를 속일 것 같아? 자, 원리,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야. 내가 너를 꼭 잡아줄 테야. 그래서 3번째로 뛰어내릴 것 같더만은 그러나 다시 마루를 쳐다보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잡아줄게. 원리야, 내게서 눈을 떼지 마. 아빠에게서 눈을 떼지 마. 지금 뛰어내려라. 마루를 보지 말고 아빠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애가 그래도 몇 분 더 이래 하더만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빠가 그 아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는 아빠 한 번 더 뛰어내려요 하면 그냥 막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들어서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홍해도 들어서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은 떠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